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에 빠졌다가 지금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아와서 건강하게 회복되어 돌아와서 신천지 전문 상담소, 신천지인들을 치료해주는 상담소 소속으로 신천지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강림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요즘 신천지 피해가 정말 큰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신천지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다 함께 신천지라는 이 집단에 대해서 알고 예방하는 시간을 함께 이렇게 갖는 것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기대가 됩니다. 이 시간이. 제가 이 시간에 1시간 조금 넘게 제가 신천지 들어간 이야기, 나온 이야기, 거기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들이 왜 위험한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이 1시간 조금 넘는 시간만 집중해 주셔도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저 신천지 다녀왔어요 이렇게 저를 소개하잖아요.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를 훑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끔 이렇게 말씀하세요.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그런 데를 다녀왔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단 낫죠. 전도사님 딱 보니까 신천지 빠지게 생겼네 보단 낫죠?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요, 여러분 저희가 생각했던 어떤 방식 있죠? 저도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 신천지 교주가요 이만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87살입니다. 그 사람을 거의 예수님급으로 믿거든요. 신천지인들은. 그게 믿어질까? 87살 할아버지가? 저 정신이 있으면 장애가 있어서, 바보라서, 혹은 신앙이 약해서 이단에 빠지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신천지라는 이단에 들어가서 본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청년이 정말 많아요. 신천지가 지금 20만 명인데 10만 명이 청년이에요. 그 중에 대단한 비율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대단한 비율이에요. 그 10만 명의 청년 중에 제가 본 바로는 저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대학교의 대학생들 정말 많았어요. 이거 둘째치고 똑똑한 학생들이었죠. 이런 거 둘째치고 신앙적으로 교회를 오래 다녔다거나 모태신앙이라거나 신앙의 연조가 깊거나 교회에 직책이 많거나 가정에 사역하는 사람이 많은 경우가 더 많았어요. 제가 본 바로는. 그래서 제가 웃을 수가 없었어요. 멀쩡한 사람이 이렇게 농담하실 때 웃을 수가 없었어요. 이해가 안 되네. 그 87살 할아버지가 이러고 있을 때 우리들의 가족들, 우리 친구들을, 우리 옆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을 20만이나 빼앗겼어요. 그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천지 경계령이요 최고조에 달해 있어요. 그렇죠? 신천지가 한국교회를 공격하는 사이비 집단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2,000명씩, 1년에 2만 명씩 4년 연속 들어가고 있어요. 이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심각성을 아셔야 돼요. 다 사이비 집단인 걸 다 아는데 경계령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가 줄지 않는다라는 건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왜 위험한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신천지가 왜 나쁠까요? 다른 이단이 수백 종류인데 저희가 유독 신천지 조심하시라고 경고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뭐냐면요,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이 신천지인 줄을 모르고 빠져요. 여러분 다른 이단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교회, 이 사람들은 장길자라는 여자인 사람을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어요.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죠. 이 사람들은 벨을 눌러요. 띵동 누구세요? 하면 인터폰에다 대고 어머니 하나님 믿으세요 이래요. 저는 들어오지 마세요 그러죠. 이단인 걸 아니까. 여호와의 증인 들어보셨어요? 이 사람들은 길에 서 있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여호와의 증인 띠를 두르고 책자 꽂아놓고 이렇게 서 있어요. 저희는 말을 걸지 않죠. 이단인 줄 아니까. 이 사람들은 적어도 신사적이에요. 자기들 정체는 드러내니까. 그런데 신천지는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 사례입니다.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이 영어 동아리에서 영어 공부하다가 영어 선생님이 얘들아 요즘 영어는 영어 성경으로 배워야 제맛이야. 영어 단어가 9,000자가 넘어. 영어 성경 배우다가 신천지에 빠졌어요. 중국어 배우다가 빠지고 기타 치다가 빠지고 마술 동아리에서 마술 배우다가 빠지고 수지침 배우다가 빠지고 미용실에서 어머니들 모임 갔다가 빠지고 길에서 설문지 작성해줬다가 빠지고 연극 보고 후기 작성해줬다가 빠지고
마사지 배우다가 빠지고 수천 가지 방법이 동원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 빠지는 사람들이 여기가 신천지구나라는 걸 몰라요. 모르고 그걸 몇 개월 몇 년 친해지다가 이 사람들이 친해졌다, 신뢰관계가 생겼다라고 판단됐을 때 신천지인들이 우리 같이 성경 읽어볼까? 같이 큐티 모임 해볼까? 하고 시작해요. 신천지 교리 공부를. 그게 또 몇 개월 몇 년이 지나요. 그 다음에야 본인이 알아내는 게 아니라 신천지인들이 우린 사실 신천지였어 라고 공개해요. 그랬을 때 뭐야 신천지였어? 다시는 연락하지 마 하고 끊어내지를 못해요. 든 정이 있건 그간 든 정이 있건 그 교리의 세뇌가 됐건 98%가 들어갑니다.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천지 예방에 있어서 핵심은요, 신천지 마주치면 도망치세요, 혹은 신천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신천지 길에서 보면 말 걸지 마세요 는 잘못된 예방법이에요. 신천지주를 모르는데 어떻게 도망치고 어떻게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신천지인 줄을 알아채는 게 첫걸음입니다. 나에게 접근하는 이 사람 어떻게 신천지인 줄 알 수 있을까? 그게 첫걸음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의 특징이 있어요. 연기를 정말 잘하거든요. 연기 교육을 시켜요. 신천지에서 훈련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연기 교육을. 자신들을 하늘 배우라고 소개하거든요. 하늘 배우 신천지인들은. 그 진짜로 교육을 받아요. 연기를 정말 잘하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의 특징이 있고 이 사람들이 하는 교리의 특징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전도하는 시스템이 있고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떤 장소로 데려갈 텐데 그 장소의 특징도 분명히 있어요. 제가 이 시간에 그런 것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 여러분들 그것만 아셔도 웬만해서는 빠지지 않으세요. 아시겠죠? 그 전에 제가 신천지 들어갔다 나온 이야기를 간증을 좀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재작년에 군대를 제대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제가 자랑을 했어요. 친구들에게 휴대폰으로 나 제대했다 자랑을 했어요. 문제는 그 연락을 받은 친구 중에 신천지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몰랐죠. 친한 친구였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이 친구가 저를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랬는데 저에게 바로 접근해서 강림아 나랑 성경 공부해볼래? 뭐 이런 식으로는 하진 않아요. 신천지인들이 선호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신천지가 아닐까라고 제가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 사람 신천지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이 친구의 가족들, 친구들, 교회들에게 알리겠죠. 그 사실을. 신천지인들은 그런 식의 들통나는 걸 정말 싫어해요. 그런 간첩 활동이 들통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어떤 방식을 사용하냐면요, 저와 관련이 없는 제3자, 제4자, 제5자를 끌어들여서 저를 전도해요. 신천지인들이겠죠. 본인은 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조종해서 저를 전도합니다. 우연히 만난 것처럼 길에서, 대학교에서. 이게 신천지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본인은 제가 나중에 신천지 입교했을 때 내 최종 전도자가 누구였구나를 그때 알아요. 만나지도 못합니다. 이 친구가 저를 전도할 때, 신천지로 전도할 때 사용한 방식이 뭐였냐면요, 지금 청년분들이 많이 계시죠. 청년분들을 제가 많이 보이는데 청년분들 특히 잘 들어주셔야 돼요. 요즘 신천지가 청년들을 전도하는 핫 트렌드입니다. 신천지 텔레마케팅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텔레마케팅 전화를 아주 잘해요. 이 친구들에게 저를 전도하고자 했던 신천지 친구가 제 전화번호와 이름과 정보를 넘겨요. 그러면 아주 목소리가 예쁜 자매 혹은 목소리가 멋진 형제에게 전화가 와요. 안녕하세요 하고. 저한테 또 자매가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김강림님 되세요? 전화가 왔어요. 누구세요? 그랬어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는 청춘생활백서라는 청춘 잡지 회사 기자입니다. 그래요. 잡지 회사 기자래요. 내용을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청년들이 만든 잡지 회사인데 어디 뭐 후원받는 단체도 없고 막 만들어서 예산도 없고 이게 청년들의 연애, 청년들의 결혼, 청년들의 미래, 청년들의 취업 이런 문제를 논하는 잡지인데 유명인들의 인터뷰를 받을 예산이 안 되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기 청년분들과 저와 같은 이런 평범한 청년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잡지입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럴듯하죠? 그런 게 몇 개 있대요. 작은 게 실제로. 그러니까 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전화를 했는데 다들 거절하시고 얼마나 저희가 큰 꿈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힘이 드는지, 저희들이 이상한 단체도 아니고 인터뷰 한 30분만 커피숍에 앉아서 해주시면 저희들이 과자 이런 것도 선물로 보내드리고 첫 나온 잡지도 보내드리고 할 텐데 너무너무 힘이 드네요. 막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예쁜 자매가. 저는 내 또래 청년들이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할 수가. 나갔어요. 그 자리를 나갔습니다. 보통 커피숍 같은 데 앉아서 인터뷰를 진행을 해요. 식당에서 할 때도 가끔 있고.
3명이 앉아 있었어요. 이게 기본 틀이에요. 2명이 앉아 있고 1명이 지각하는 것처럼 나중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3명이 기본입니다. 앞에 앉아서 저를 인터뷰하는 기자가 있겠죠? 정말 말을 잘해요. 이 3명의 신천지 중에 가장 선배. 옆에 앉은 사람은 노트를 가지고 와서 제 말을 받아 적어요. 기자니까요. 기자처럼 보여요. 아주 빠르게 제 말을 받아 적죠. 이 3명 중에 가장 후배가 이 역할을 맡습니다. 왼쪽에 앉은 사람이 재미있는데 이 사람은 저처럼 인터뷰를 받는 역할을 해요. 기자들에게. 기자들은 이 사람을 처음 보는 연기를 펼칩니다. 제가 한 명이 더 있길래 저만 인터뷰하는 줄 알았는데 누구세요? 그랬더니 기자들이 강림 씨, 이분은 1시간 전에 혹은 어제 인터뷰하기로 약속된 분인데 좀 늦어지시게 됐다. 좀 양해 좀 부탁드려요. 그럼 제가 싫어요. 가진 않잖아요. 그럼 그럽시다. 같이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저도 모르게 마음 열었어요. 이게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2대2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신천지인들이 이 장사를 수십 번 해봐서 만들어낸 노하우입니다.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아주 화기애애해요. 살아온 환경은 어떠세요? 스트레스가 있을 땐 어떻게 해결하세요? 교회를 다니신다고요? 어쩐지 이름이 강림일 때부터 알아봤어요. 교회를 다니신다고? 난 어렸을 때 교회 다니다 말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기자들이 요즘 이단이라고 오해를 받던데 혹시 교회 다니신다는데 알고 있어요? 저는 그때 이랬죠. 신으로 시작하면 신천지일 겁니다. 그 사람들이 신천지에 대해서 알고 있음 이렇게 적었죠. 인터뷰 한 40분 만에 끝이 나요. 40분 만에 제 정보를 다 빼앗겨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가족과 직장과 교회와 가치관 이런 것들이 싹 빼앗겨요. 인터뷰가 끝이 났습니다. 제 옆에 앉은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심리상담을 전공하는 대학생인데 보통 이런 방법을 써요. 심리상담 이런 걸 쓰는데 이 사람의 제 전공에 따라서 바뀝니다. 대학생인데 심리상담, 사람들을 상담해 주는 걸 공부하는 학생인데 이거를 이번에 교수님과 함께 졸업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대학생들은 졸업하려면 글을 하나 써야 되거든요. 졸업 논문을 준비 중인데 이게 상담이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종이를 나눠주고 상담지를 받아주는 그 수백 장의 통계 자료가 필요한데 이게 비공개다 보니까 막 인터넷에 공개할 순 없고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겨우 수십 장 받은 게 전부인데 수백 장이 필요하다. 이게 마침 인연인데 제가 마침 종이도 있는데 우리 기자님들이랑 강림 씨가 좀 해주면 어떨까요? 하면서 주섬주섬 종이를 꺼내요. 기자들은 놀란 연기를 펼칩니다. 어이구, 우리가 인터뷰를 하러 왔는데 인터뷰를 받고 있네 하면서 놀란 연기를 펼치죠. 해줍시다 하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저도 해주는 거예요. 그럽시다. 그게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MBTI 혹은 애니어그램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라고 불리는 실제 심리상담 자료예요. 신천지가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걸 제가 해주면 제 성향과 성격이 실제로 드러나요. 9가지로 분류돼서 나옵니다. 제 성격도 빼앗겼죠? 해주고 있는데 심리상담 대학생이 이런 말을 해요. 혹시라도 이 표본이 훌륭하거나 너무 독특하거나 우리가 준비하고자 하는 논문에 적합하다 싶으면 우리 교수님이 직접 연락을 할 수도 있어요. 교수님이 이것저것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전문가로서 작성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실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가 보다 넘어갔죠. 정확히 이틀 후에 교수라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너무 독특한데 만나보고 싶다고. 자, 이렇게 들으면 좀 의심스럽죠 여러분, 이 과정들이. 그런데요, 이 상황에 대한 예방이 안 돼 있는 청년들이 이 상황에 확 휩쓸리면 여지없이 끌려가요. 처음에 나에게 전화했던 그 자매, 그 잡지 회사,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만난 2명의 잡지 회사 기자들과 우연히 만난 대학생, 그 사람을 통해 우연히 만난 교수라는 사람까지 그 모든 사람들이 그 공을 들이고 거짓말하면서 나 하나 이단으로 데려갈까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지금도 커피숍에서 3명씩 4명씩 앉아서 인터뷰하는 거 여러 번 봤어요. 제가 여러 번 봤어요. 볼 때마다 제가 회방을 놓는데 아주 재미있습니다. 들어가서 누가 당하고 있는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운 다음 이 사람들 신천지예요 하고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쉽죠? 하지만 싸움이 날 때도 있어요. 당신 누구야? 우리가 싸움이 나지만 어쨌든 살려야죠. 한 사람은. 그럼 난 모르는 척하고 데리고 나오긴 해야 합니다. 교수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나이가 40 조금 넘는 여성분이었는데 제가 그때 교수가 맞나 알아봤어야 됐는데 그냥 너무 우연히 만난 사람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만났어요. 얼마나 가겠나 하고 생각했어요. 이 인연이. 여러분께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 인생의 스승을 만난 줄 알았어요. 얼마나 제 마음에 쏙 들던지 이 사람이. 너무 말을 잘하고 저와 딱 맞는 거예요.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 정보를 다 알아요. 신천지인들 전도의 첫 단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A4 용지 앞뒷면을 까맣게 채우지 않고는 전도를 시작하지 않아요. 제 정보를 다 알잖아요. 성격까지 테스트해 갔잖아요. 그 다음에 이틀 동안 전략을 짜서 내보낸 거예요. 딱 맞을 수밖에 없죠. 뭐 한 번, 두 번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 교수라는 사람이 기독교 심리치료를 전공한대요. 종교를 통한 심리치료를 마음치료를 전공하는데 강림이 신학생이라고? 제가 그때 막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였습니다. 신학생이라고? 나 잘됐다. 나 논문 준비하는데 같이 성경 읽으면서 연구 좀 해보자. 날 좀 도와줘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만난 지 한 달쯤 됐을까? 그때부터 거짓말을 시켜요. 강림아, 내가 이렇게 무료로 상담해 주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 강림과 논문도 도와주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내가 이렇게 무료로 해주는 건데 보통 유료로 해. 강림과 이곳저곳 가서 말하면 내 입장이 좀 난처해져. 당분간만 좀 비밀로 좀 해줄래? 그러면 매일 제 손 잡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교수님이 고마워서 제가 당연하죠 하고 가정과 교회에는 동아리 모임 다닌다고 공부하러 다닌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게 시작입니다. 신천지도 그걸 알아요. 엄마, 나 요즘 밖에서 어떤 교수님이랑 성경 공부해. 이러면 잘한다. 계속 다녀라. 요즘은 그러질 않아요. 교회 밖 성경 공부가 얼마나 위험한데요. 그걸 알아요. 의심받을 거라는 걸, 신천지도. 그러니까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청년들이 덜컥덜컥 신천지로 빠지는데 가정과 교회에서 못 알아차리는 겁니다. 첫 단계에서. 그 교회 밖 신천지 교사와 1대1 성경 공부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복음방이라고 불러요. 복음방. 신천지 용어입니다. 복음방. 이 복음방이 왜 필요할까요? 복음방 때는 대단한 신천지 교리를 배우지 않아요. 근데 왜 필요할까요? 이 복음방이? 여러분, 신천지 어떻게 해야 입교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입교. 신천지 명부가 있거든요. 걔네들 명부. 거기에 이름이 등재되는 방법 아십니까? 신천지에서 운영하는 학원을 졸업해야 돼요. 졸업증이 있어야 신천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7개월짜리 학원인데 아주 졸업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 7개월이 얼마나 힘이 드냐면요, 일주일에 4번씩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하루에 3시간씩. 월, 화, 목, 금. 일주일에 4번씩. 하루에 3시간씩이면 12시간이죠. 생각만 해도 설레죠. 하루에 3시간씩 성경 공부. 너무 좋아가지고 막 부르르 떠시는 분도 있어요. 그걸 일주일에 월, 화, 목, 금을 7개월 해야 돼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2개월에 초등, 2개월에 중등, 2개월에 고등, 1개월에 새신자반으로 나뉘어집니다. 반 올라갈 때마다 시험을 봐요. 시험을 통과해야 반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 새신자반에 들어가면 신천지에서 옷 입는 법, 걷는 법, 말하는 법, 기도할 때 손 겹치는 방향과 발뒤꿈치 겹치는 방향까지 새로 배워요. 넥타이 매는 법, 이런 거 다 배웁니다. 사람을 바꿔놔요. 그게 끝난 다음에야 본인 얼굴 사진이 찍힌 목걸이 카드가 나와요. 목걸이 카드. 신천지는 예배당 입구에 기계 하나랑 경호원이 서 있어요. 그 기계에다가 들어올 때 그 카드를 삑 찍으면 누구누구 출석되었습니다 떠요. 삑. 지문인식 삑 하고 카메라에 얼굴 비추고 들어와요. 사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죠. 그걸 누가 하겠어요, 그 7개월을. 그걸 할 만한 사람인가 알아보는 게 복음방이에요. 성경에 열심히 있는가? 월화목금이 비워져 있는가? 이게 되어 있지 않다면 될 때까지 복음방을 합니다. 강림아, 너 지금 직장이 너 마음까지 힘들게 하는 것 같아. 잠깐 쉬는 게 어때? 아르바이트 옮기는 게 어때? 월화목금이 빌 때까지. 누구누구야, 내가 교수로서 내가 기독교 치료를 해봐서 아는데 너 지금 마음에 있는 상처들 있잖아. 그거를 좀 성경적으로 치료해보면 어떨까? 성경을 읽어보는 게 어때? 성경에 열심히 생길 때까지. 그 두 개가 마련되는 순간 센터라는 신천지 학원으로 옮깁니다. 제가 한 2달쯤 복음방을 했을 때 제 옆에 어떤 형이, 저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였는데 와서 앉았어요. 이 남자가. 누구세요? 그랬죠? 그랬더니 교사가, 강림아, 이 사람은 내가 강림이처럼 가르치는 학생인데 이번에 직장을 옮기게 돼서 강림이랑 시간이 맞게 됐어. 내가 그래 들어오라 그랬어. 같이. 잘 됐지?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너무 반가워요 그랬어요. 얼마나 반갑던지 혼자 공부하다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저는 우연히 만난 줄 알았죠. 신천지에서 말하는 잎사귀라는 사람이에요. 잎사귀. 전 뭐예요? 전 열매. 신천지는 전도 대상자를요, 열매라고 불러요. 열매. 그러면 7개월 마치고 신천지로 입교한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나무라고 부릅니다. 나무. 제 나무는 누굴까요? 전 열매일 뿐인데 저를 맺은 나무 누굴까요? 친구. 처음 제대했다는 연락을 받고 텔레마케팅 팀에 정보 넘겼던 그 친구. 제 나무예요. 나중에 제가 7개월 마치고 입교할 때 제 인터뷰팀, 제 전략팀, 제 잎사귀팀, 제 전도사 담당자와 함께 케이크 들고 들어오면서 울고 있는 그 나무.
전 열매, 제 잎사귀. 모든 열매는 받쳐주는 잎사귀가 있어야 건강하다라는 신천지 교리가 있어요. 실제로 이 사람은 제가 경쟁 의식을 느껴서 더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게 하고, 형 요즘 밖에서 성경 공부하지 말랬는데, 의심하면 강림아 그럴 리가 없지, 교수님이시잖아, 얼마나 말씀을 잘하셔. 제 의심을 낮추고 뒤에서는 오늘 강림이가 잠깐 의심했음, 제 모든 말과 행동을 교사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 7개월이 드디어 월화목금이 비워졌어요. 드디어 교수가 이런 말을 꺼냅니다. 강림아, 누구누구야, 내가 성경 학원을 하나 열어보려고 해. 요즘 성경 제대로 알려주는 데가 없더라. 학생들 많이 궁금해하는데 참 내가 이 사명감을 느낀다. 그런데 참 이단이라고 오해를 너무 많이 받고 좀 위축이 된다. 겁도 나고, 내가 뭘 알겠니? 너희들이 수강생으로 들어와서 학원에서 날 좀 도와주겠니? 내가 건물은 마련했는데 학생들, 함께할 학생들이 없다. 날 좀 도와주겠니? 그러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그러신가 보다 듣고 있는데 옆에서 잎사귀가, 교수님 너무 좋은 생각이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교수님. 강림이는 어떻게 생각해? 그럼 뭐 산통을 깰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뭐, 하하.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 면접을 봐요. 복음방에서 추스르고 추스르는데도 면접을 또 봐요. 왜 면접을 보냐면요, 이 학생이 7개월을 끝까지 끝마칠 만한 사람인가 알아보는 거예요. 면접을 통해서 한 3, 4개월 하고 떨어질 만한 사람이면 받질 않아요. 열매 떨어진다 그러거든요. 열매 떨어질 만한 사람이면 받질 않아요. 왜 안 받냐면 3, 4개월 하다 떨어지면 이 사람이 여기가 신천지라고 소문내겠죠. 그러면은 저처럼 신천지를 탈퇴한 청년들, 탈퇴한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얼마나 복수하고 싶어요. 그렇죠? 사기당했는데 그 센터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해요. 여기 신천지 센터입니다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저도 몇 번 해봤는데 아주 재미가 있어요. 이 뭔지 모르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뭔지 모르고 신천지인 줄 모르고 공부하러 들어가던 사람들이 제가 여기 신천지 센터입니다 그러면, 신천지예요? 그래요. 그럼 집으로 가세요 하면 집에 가요. 좋은 일이죠? 그럼 신천지들 막 나와서 당신 누구야? 막 하면서 소리 지르고, 하지만 저는 꿋꿋이 신천지 센터입니다. 아주 재미있어요. 신천지 입장에서 얼마나 싫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면접을 보는 거예요. 이 7개월을 할 만한 사람인가 끝까지. 성실함, 그리고 연락이 잘 되는가, 2시간 안에 연락이 되는가, 그리고 성경에 열심히 있는가, 이런 것들을 봅니다. 질문이 다양해요. 이 사람의 등급을요 A급부터 D급까지 나눠요. 1, 2, 3, 4등급 고기 등급 나누듯이 나눠서 1급만 받아요. 센터로 2, 3, 4급은 떨어져요. 1급의 기준이 뭐냐면요, 얼마나 착하고 사기당하기 좋은가, 얼마나 순종적이고 얼마나 성경에 열심히 있는가. 안타깝게도요 이 1급에 딱 들어맞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 성도들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았거나 불교라거나 이러면은 떨어져요 2, 3, 4급으로.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목사님께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신천지 강사한테 순종해요. 습관이 이렇게 훈련이 돼 있으니까 성경을 착착착 찾아요. 교회 오래 다니던 사람들은 신천지 교육 가서 어디 몇 장 몇 장 펴세요 하면은 착착착 찾아요. 아주 좋아해요 신천지인들이. 이런 질문이 있어요. 성경 좋아하세요? 성경 공부 해봤어요? 저는 그 당시에 성경 공부 너무 좋아해요 그랬어요. 그러면 1급. 거기서 이런 사람이 나와요. 성경 공부 좋아하세요? 성경 공부 좋긴 한데 제가 잘 몰라서요.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 허락 좀 받고 올게요. 4급 탈락. 신천지가 제일 싫어하는 것, 허락 받고 올게요. 얼마나 멋지고 겸손한 신앙이에요. 제가 잘 몰라서 허락 받고 올게요. 그게 그 사람을 살렸죠. 저는 안타깝게도 면접을 통과하고 센터에 들어갔습니다. 120명이 있었어요. 60명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반, 60명은 청년 반입니다. 전도사 2명, 강사 1명. 나중에 건물이 나뉘어져요. 전도사 1명당 30명씩 관리하죠. 60명 청년 반에 들어갔어요. 청년 반. 30명은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을 짓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 옆에 짝꿍이 하나씩 다 어디서 데려왔더라고요. 30명의 짝꿍. 뭐예요? 잎사귀예요. 30명의 열매야 30명의 잎사귀. 다 복음방에서 데려온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요. 치밀하죠. 처음 2개월 초등 과정 때 뭘 배우냐면요, 비유풀이라는 걸 배워요. 비유풀이 들어보셨어요? 잘 안 들어보셨죠? 이게 들어보셨으면 이상한 겁니다. 비유풀이 가지고 장난치는 거는 거의 이단이에요. 교주들이 비유풀이 가지고 장난치기를 좋아하는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성경을요 하나의 암호책처럼 봐요. 성경을 고지고대로 못 보게 만듭니다. 성경에 원뜻이 있다,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짝 맞추기를 해요. 구절과 구절을.
한두 구절이 아니라 수백 구절을 엮어서 짝 맞추기를 하면 성경이 고장나요. 그 사람들 시선으로는. 위험합니다. 이 뛰어난 교리는 아니에요. 사람이 억지로 끼워 맞추니까 뭐 엉터리죠. 구멍투성이에 엉망진창입니다. 사람이 만든 교리라서. 문제는 이게 불량식품 같은 맛이 나요. 아주 달짝지근해요. 딱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나요. 이게 무슨 블록 맞추듯이 성경이 막 열리는 것 같다 막 이런 반응을 해요. 사람들이. 중독성이 심하죠. 불량식품이니까. 이걸 2개월 배우면요 딱 중독이 돼요. 안타깝게도 제 옆반에 19년 동안 한 교회에서 한 목사님을 섬긴 장로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비유풀이 2개월 배우시더니 저에게 아니 이런 진리를 우리 목사님 왜 안 가르쳐 주셨지? 이러시는 거예요. 19년 섬긴 목사님 편을 안 들고 신천지 강사 편을 들다니요. 뛰어나진 않지만 위험합니다, 여러분. 비유풀이가 끝났을 때요 신천지 강사가 한 명씩 옆에 상담방으로 빼요. 그 옆에 쪽방이 있거든요. 의자 2개 있고 한 명씩 들어갔다 나와요. 제 차례가 됐습니다. 들어갔어요. 신천지 강사가 있었습니다. 강님이 요즘 공부 열심히 하더라. 대단한데 비유풀이 시험도 잘 봤더라 하면서 우리 복습 한번 해볼까 하면서 그 작은 칠판에다가 막 복습을 해요. 한 10분. 산을 그려요. 시온산 이렇게 적어요. 강림아 우리가 시온산에 가야 되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그랬어요. 걔네 교리입니다. 시온산 밑에 새하늘 새 땅 적어요. 강림아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 가야 되겠네. 시온산이 새하늘 새 땅이니까. 새하늘 새 땅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아멘 그랬죠. 그러면 새하늘 새 땅을 한자로 좀 바꿔볼래? 그러시더라고요. 뭐예요? 신천지예요. 제가 그때 물컵을 들고 있었는데 물이 쏟아질 정도로 손을 떨었어요. 신천지였다니. 부끄럽지만 제 인생의 신앙의 황금기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청년들을 처음 봤어요. 신학교에서도 못 보던 청년들이에요. 막 같이 매일 성경 막 이야기 나누고 한강으로 자전거 타고 가고 자장면 시켜 먹고 막 신천지였다니. 왜 나에게 처음부터 말 안 했어요? 처음부터 내가 신천지인 줄 알았으면 내가 안 배웠지. 다시는 나에게 연락하지 마요. 문을 박차고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1급 통과하고 들어오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권위에 취약해요. 그래서 막 그거 대드는 걸 잘 하지 못합니다. 든 정도 있고 몇 개월을 같이 공부해놓고 거기서 막 소리 지르고 뒤집어 엎기는 어려워요. 사실 떠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는 매일 신천지 담당 전도사와 연락하게 되어 있는 것 아세요? 나의 오늘의 신앙 상태, 오늘 할당된 성경 말씀 읽고 느낀 점, 어제와 달라진 점 이런 걸 나누게 되어 있어요. 담당 전도사와 매일. 이걸 왜 하냐면요 이걸 복음방 때부터 몇 개월을 하거든요. 왜 이 작업을 하냐면 더 이상 교회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가정과 부모님과 마음을 못 나누게 하려고, 그들과 이야기를 못하게 하려고 끊어내려고 그 작업을 해요. 몇 개월간. 제가 집에 가는데요 지하철 손잡이를 잡았는데 손이 덜덜덜덜덜 떨렸어요. 놀라가지고 띵동 하고 연락이 왔어요. 신천지 강사입니다. 강림아 집에 잘 가고 있니? 아까 손까지 떨더라. 많이 놀랐나 보다. 잘 가고 있는지 걱정이 되네. 연락 한 번만 줄래? 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께, 교회 목사님께 도와달라고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고. 거기다 대고 답장을 하고 있어요. 그게 훈련이 돼 있으니까. 저 너무 손이 떨려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 사람이 신천지 강사인데 전화가 와요. 바로 전화가 와요. 강림아 잘 가고 있었구나. 다행이다. 아유 많이 놀랐지. 얼마나 힘이 들어. 괜찮아.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요. 생각해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시대를 주름잡던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로부터 이단이라고 핍박받았어. 지금 신천지가 도래했지만 잠깐 이단이라고 핍박받을 뿐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댈 때 아무도 이 아이를 돕지 않으니까 이 청년이 위험에 빠졌다는 걸 알리는 걸 잊어버렸으니까 그냥 그거에 노출돼요. 집에 갔는데 제가 부모님을 마주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왜 이야기를 못할까요? 왜 이야기를 못할까요? 부모님께. 여러분 신천지 교리상 한번 들어왔다가 나가잖아요. 신천지 한번 들어갔다가 탈퇴하면 영원한 지옥불이에요. 다시는 구원의 문이 열리지가 않는다. 나중에 두드리면서 열어주소서 해도 내가 너를 모른다. 그걸 갖다 붙여서 실제로 한번 센터 들어왔다가 탈퇴하면 4번 이상 결석해도 제적입니다. 제적되면 다시는 못 들어가요. 신천지로. 영원히 구원의 문이 닫히는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선. 신천지만이 구원이라고 가르치거든요. 여러분 그게 경험한 사람만 아는 공포예요. 그게 믿어지진 않죠. 그 비유풀이가. 대단해봤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러나 그럴듯하게는 들려요. 이게 억분의 하나라도 구원의 문이라면, 내가 혹시 우리 가족들의 구원까지 담당하는 역할까지 맡았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억분의 하나라도 구원의 문이라면 나는 이거를 거절할 수 없다. 엄청난 은총을 누리는 거면 어떡하나? 부모님께 말하면 막으시면 어떡하지? 교회에 말하면 날 못 가게 하면 어떡하지? 내가 우선 조금만 더 들어보고 판단하자 라는 생각. 여러분, 제가 몸이 아팠어요. 막 고민하다가 얼굴이 노랗게 뜨더라고요.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딱 센터에 갔더니, 월화목금 센터에 열심히 갔죠. 월화목금 얼굴 노랗게 뜬 채로 딱 30명의 아이들이 노란 얼굴로 월화목금을 오고 있더라고요. 30명 잎사귀는 그런 단계를 거쳤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시작할 때 신천지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모르고 빠져요. 너무 늦었어요. 교수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전화를 받았을 때 알아차렸어야죠. 성경 공부 다 하고 비유풀이 다 배우고는 못 나와요. 신천지인들이 그걸 알아요. 비유풀이 2개월 가르치고 우리 신천지야, 공개하면 아무도 안 나갈 거란 확신이 있으니까 공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장사를 수백 번을 해봤으니까. 실제로 아무도 탈퇴하지 않았어요. 그 단계에서 일주일 지나면 다시 얼굴이 돌아와요. 회복돼요. 다시 가서 공부하고 있어요. 거기서 정말 위험해요. 그때부터 여기가 신천지인 줄 알면서도 와서 공부하기 시작한 학생들에 대해서 대놓고 이만희 교주의 설교 영상과 신격화 작업이 시작돼요. 좀 이상하죠, 들으면.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있어야죠. 그러나 그 위화감은 몇 주도 안 가서 사그라들어요. 다시 또 자장면 시켜 먹고 있고. 여러분, 똑똑한 학생들이었어요. 유명한 대학교의 대학생들. 사람이요, 시스템 안에 있을 때 정말 쉽게 세뇌를 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아시겠죠? 고등과정에 들어갑니다. 고등과정 때 요한계시록을 배워요. 요한계시록. 그때부터 전도를 시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곧 신천지에 입교할 텐데 너희들 빈자리는 어떻게 하니? 그거 알고 있니? 한 명을 전도해야 입교가 가능해. 실제로 한 명을 전도해야 입교가 가능해요. 신천지로. 웃기죠? 행위구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야, 내가 시험 잘 봐야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문. 그렇죠? 내가 한 명 노력해서 한 명 전도해야 들어가는 구원의 문이 어디 있어요? 이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를 구원으로 옮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린 죄인입니다. 인간 중에 의인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외에는 절대로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조금 한 명 전도한다 해서 구원의 문에 들어갑니까?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불쌍한 교리에 붙잡혀서 가정과 학교와 직장을 버리는 거예요. 행위구원 때문에 노력하면 구원에 가까워지는 것처럼 가르치니까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학교도 뭐 직장이고 다 버리거든요. 가출하고. 발등에 불이 붙었죠? 전도해야 되니까. 설마 들어가게 해주겠지 했는데 옆에 앉은 친구가, 맞아, 나 사실 전도 못해서 유급돼서 지금 3번째 센터 듣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아, 불사. 그때부터 신천지 전도 팀이 내려와서 전도 교육을 시켜요. 둘씩 짝지어 놓고 멘트 훈련을 시켜요. 30몇 종의 멘트가 줄줄 나올 수 있도록 연기 훈련을 시킨 다음 길로 내보냅니다. 종이 한 장 들고 길에 나가요. 혼자 다니는 청년이 첫 번째 타겟, 혼자 다니는 여자 집사님이 두 번째 타겟입니다. 1순위, 혼자 다니는 청년이 있다. 딱 붙잡고, 안녕하세요, 저는 청춘 잡지사 청춘생활백서 기자 김강림입니다. 인터뷰 한 번만 해주세요. 그걸 제가 했어요. 엄청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사실은 그때 한 명을 복음방에 넣었어요. 얼마나 뿌듯하던지. 나중에 제가 신천지가 잘못된 줄 알고 나와서 그 사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해서 다행히 복음방 중이었어요. 그래서 잘 끊어내셨습니다. 녹초가 돼요. 그 과정에서 사람이 녹초가 돼요. 아침에 나가서 전도하고 저녁에 전략팀이랑 전략 짜고 뭐 센터 가서 공부하고 새벽에 자고 이래요. 밥 먹을 시간 뭐 없을 때도 있어요.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요, 아주 제 녹초였죠. 부모님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부모님이 방문을 딱 걸어 잠그시고 제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과 함께 제 앞에 딱 앉으셨어요. 저는 그 표정을 보고 대번에 알았어요. 아, 불사, 들켰구나. 제가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이 뭐였을까요? 잘못했다고 했을까요? 제 휴대폰부터 찾았어요. 휴대폰 어디 갔지? 내 휴대폰. 왜냐면요, 신천지는 가정에게, 부모님에게 발각되는 즉시 신천지로 연락하도록 훈련을 시켜놨어요. 왜 그 훈련을 시켜놨냐면요, 잘 들어주세요. 정상적인 부모님이라면, 정상적인 자녀라면 내 부모님이, 내 자녀가
신천지에 빠진 거 알았을 때 그냥 두지 않죠. 설득을 시도해요. 잘 안 돼요. 설득이 잘 안 돼요. 그 하루에 3시간씩 얼마나 공부했는데요. 그럼 데리고 어디로 가요? 교회 목사님께 가요. 목사님을 보는 순간 난리를 칩니다. 막 성경 펴고 비유풀이 막 설명하면서 목사님 설명해 보세요. 대들고 막 난리쳐요. 목사님도 놀라고 부모님도 놀라요. 어떻게 진행이 안 돼요. 그런 훈련을 시켜놨거든요.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목사님께 소개받아서 아름아름 통해서 신천지 전문 상담소로 와요. 전국에 13군데가 있습니다. 사실 130군데는 필요해요. 환자에게 맞는 병원에 가는 거죠. 상담사들에게 소개시켜서 상담을 받게 하면 이 상담사들은요, 신천지 교리에 잘못된 것들을 연구하고 신천지의 역사, 불법된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쫙 소개시켜주고 봐봐, 네가 선택해봐. 이게 종교 사기 같지 않니? 이런 불법적인 일들을 하고 이렇게 교리가 엉망진창인데 한번 생각해볼래? 이러면 95% 이상이 뭐야, 종교 사기였구나를 깨달아요. 치료가 됩니다. 좋은 일이죠. 신천지 입장에서는 그 상담소가 얼마나 싫겠어요. 상담소만 가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소를요, 뱀소굴이라고 가르쳐요. 상담사들은 독사고 그들이 하는 말은 극독이다. 실제로 저도 그렇게 배웠었어요. 모두 20만 명이 그렇게 알아요. 상담소 가면 죽는다. 실제로 상담소만 가면 애들이 안 돌아오질 않으니까 공포의 상징이에요. 뱀소굴. 상담소에 상자만 들어도 벌벌 떨어요. 강림아, 생각해봐. 너희 부모님 교회 다니신다며. 부모님이 너 신천지 빠진 거 알면 당연히 상담소 데려가시지.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너를 보호해 줄 테니까 우리한테 대처법이 있으니까 바로 연락해 라고 훈련을 시켜놓은 거예요. 제 휴대폰부터 찾은 거예요. 없어졌어요. 휴대폰이. 이상하다. 부모님 걸 찾았어요. 부모님 것도 없고 제 여동생 것도 없고 전화선이 끊어져 있었어요. 부모님이 저를 앉혀놓으시고 강림아, 내가 너가 신천지라는 곳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좋은 상담소를 알아봤으니까 상담 한 번만 받으러 갈래? 상담소. 전 그 말을 들었을 때 떨었죠. 드디어 나에게 또 이럴 때가 왔구나. 도망치려 했어요. 집을 나가려 했죠. 집 문이 자물쇠로 잠겨 있더라고요. 화장실 가서 창문을 딱 열었는데 쇠창살이 용접이 되어 있었어요. 이상하죠? 부모님 직장을 가신 사이 도망가려 했어요. 철이 없었죠. 부모님이 두 분 다 직장을 정리하셨더라고요. 세상에. 제 여동생은 대학교 졸업 시험이 있었는데 그걸 포기했어요. 그러면 학교를 1년 더 다녀야 돼요. 그걸 버려버렸어요. 온 가족이 가진 걸 다 버리고 저 하나 설득하겠다고 남은 거예요. 저는 설마 시장은 가시겠지 생각했는데 베란다를 열었는데 쌀포대와 계란과 라면이 쌓여 있었어요. 전쟁 준비를 하신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자, 제가 주무시는 사이 도망치려 했는데 교대로 여동생과 부모님이 주무시지 않으면서 저를 감시하세요. 어떻게? 제가 중등 과정 때 제가 신천지에 빠졌다라는 걸 부모님이 아셨어요. 어떻게 아셨냐면 내부 제보자의 제보로. 함께 공부하던 열매들의 잎사귀, 자매였는데 저보다 선배였죠. 다른 열매의 잎사귀니까 나갔어요. 신천지를 탈퇴했어요. 그 당시에 신천지 내부는요, 초상집이었어요. 한번 나가면 영원한 지옥불이잖아요. 저희는 한 자매를 잃었으니까 막 울음 바다였어요. 편지 보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 자매가요, 신천지를 탈퇴하고 제가 지금 사역하는 저희 상담소에 와서 치료를 받았대요. 그리고 안에 두고 나온 친구들이 생각이 났대요. 얼마나 불쌍해요. 가짜 구원을 위해서 인생을 버리고 달려가는데 많이 꺼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어떤 신학생 남자애가 생각이 나더래요. 신학생 남자애. 본인 열매가 아니라 이름이 기억이 안 나고 고민을 하다가 일주일 동안 고민을 했대요.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주의 강림하심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자매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고맙던지요. 그 자매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고마워서. 이 자매가 강림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상담소에 그 강림을 알렸고 이 상담소가 전국의 신학교를 수소문해서 저를 찾아냈어요. 저희 신학 과장님, 등록된 교회, 등록된 담임 목사님, 청년 목사님, 저희 부모님께 연락이 갔어요. 부모님 그 전화를 받으셨을 때 믿을 수 없으셨다고 그래요. 그럴 리가 없다. 3대째 기독교에 금이야 오기야 키운 내 아들 신학교까지 보내놨는데 그럴 리가 없다. 끊어버리셨어요. 사기인 줄 아셨대요. 돈 받으려는. 거기서 부모님이 이러실 수 있었어요. 강림아, 이리 와서 똑바로 앉아서 말해봐. 너 요즘 신천지 이런 데 다니는 거 아니니? 엄마 아빠한테 말해봐. 이럴 수 있었어요.
그럼 아이들이 똑같이 반응합니다. 맞아요. 제가 사실은 신천지 이런 데 다니고 있었는데 배워보니까 진리 같아요. 다니게 해주세요. 절대 이러지 않고요. 딱 잡았대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동아리 모임 다닌다고 했잖아요. 누가 그런 말을 해요? 부모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동안 재빠르게 돌아서서 저 노출됐어요. 어떻게 하죠? 보고해요. 그렇게 훈련을 시켜놨으니까요. 그럼 신천지 강사가 전화를 해요. 강림아 큰일 났다. 조심 좀 하지 그랬어. 어쩌다가 걸렸어. 너희 부모님이 좋은 사람인 건 나도 알아. 나도 아는데 부모님 아직 신천지 말씀 모르시잖아. 너 당장 부모님이 사단의 수족이 될 거야. 너 지금 입교하려고 하니까 이거 공격하는 거 봐. 너 아직 전신갑주도 입지 않았고 위험하다. 널 반드시 상담소 데려갈 거야. 우리가 보호해 줄게. 잠깐만 우리 숙소에 와서 지낼래? 이러면 엄마 아빠와 신앙이 달라서 함께 지낼 수 없게 되었어요. 엄마 아빠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할게요. 편지 한 장 쓰고 집을 나가요. 그날 저녁 혹은 다음 날 짐을 싸지 않고 상담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무조건 집을 나가요. 길어도 일주일 안에. 이런 일이요 지금도 일어나요. 추산이 안 돼요. 수천 명에서 10,000명 이상 되는 청년들이 가출한 상태입니다. 추산이 안 돼요. 40명씩 모여서 자고 화장실 하나에 그 쪽방도 없어서 찜질방을 전전하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아요. 저도 그럴 뻔했죠. 근데 부모님 저에게 물어보시려다가 제가 마침 센터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저에게 전화하시려고 했대요. 근데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드셨어요. 월화목금 애가 계속 나가잖아요. 수요일은 신천지 예배를 가고 주일도 신천지 예배를 가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아이가 요즘 너무 바쁘니까 저에게 알리지 않으시고 상담소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 상담소에서 저를 꺼낸 자매를 만났고 제 사진을 보여주고 확인까지 받으셨어요. 부모님 많이 놀라셨지만 제가 지금도 참 감사한 건 그런 과정을 받을 수 있는 신천지 청년이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저에게 알리지 않으시고 몇 개월을 상담소를 다니시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내 자녀를 꺼낼지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준비를 하시죠. 강림아, 너가 상담소 무서워하는 거 알아. 그렇게 교육을 받았겠지. 하지만 엄마 아빠가 보기에는 좋은 사람들이거든. 엄마 아빠 말 듣고 상담 좀 받자. 상담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저는 상담 받으면 영혼이 죽는다고 배웠는데 독사들인데 울고 불고 싸웠어요. 몇 날 며칠을 싸웠어요. 부모님과. 아침 먹으면서 울고 점심 먹으면서 울고 가족과 제가 마주 앉아서 무릎 꿇고 마주 앉아서 서로 가족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어느 날은 부모님이 저를 앉혀놓고 찬송가를 1장부터 600장까지 부르시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목이 다 쉬셨는데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왜 마음이 녹았냐면요, 저희 아버지 때문에 그랬어요. 제 아버지가 너무 많이 우셨어요. 저 때문에. 제 아버지가 저를 쓰다듬으시면서 우셨는데 그 냉온수기 물통 배달하는 일을 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혹시 아세요? 정수기 위에 꽂는 물통 정말 무겁거든요. 그걸 딱 하나 배달해서 꽂으시면 4,000원 받으세요. 그거를 수백 톤 수천 통 배달해서 저를 신학교에 보내셨죠. 저희 아버지 유일한 자랑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그 손이 완전히 다 부서지셨어요. 완전 발바닥처럼 그걸 나르시느라고 그 손으로 저를 쓰다듬으시면서 옛날의 아들로 돌아와 달라고 너무 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과연 예수님의 사랑의 종교가 맞을까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상담을 받아보자. 그 사람이 가진 게 진리면 내가 지고 내가 가진 게 진리면 내가 이긴다. 상담을 해보자라는 생각이었어요. 부모님이 어디서 숨겨놓으셨던 핸드폰을 꺼내셔서 막 전화를 하셨어요. 상담 받겠다. 어디서 핸드폰이 나왔어요. 막 전화를 하셨어요. 마치 준비된 것처럼 상담사님이 캐리어를 끌고 집으로 오셨어요. 저와 함께 숙박하시면서 저와 함께 밥 먹으시면서 저를 가르치셨어요. 보통 그렇게 안 해주시는데 그 당시에 다른 청년이 상담 받겠습니다 해놓고 상담소 가다가 차 문 열고 굴러떨어져서 도망친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까지 해주셨어요. 그렇게 하면 신천지인들이 상담사들이 애들 납치 감금한다고 고소해요. 신천지인들이. 보통 그렇게 안 해주시는데 해주셨어요. 상담을 받은 지 이틀 만에 신천지가 종교 사기인 줄 알았어요. 세상에. 그 교리가 너무 터무니없어요. 여러분. 교리가 엉망진창이에요. 얼마나 부끄럽던지 부모님께.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바로 신앙이 회복이 되지는 않아요. 성경을 펴면요, 비호프리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거를 몇 개월 동안 상담소를 다니면서 치료를 받아야 해요. 여러분, 그 상담소 다니는 동안 중점적으로 배우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저희들이 생소하게 여기지 않는 내용이죠. 그런데요, 저는 심지어 교만한 신학생이었죠. 그걸 들으면서요, 함께 신천지를 나온 청년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10여 명의 청년이 그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 들으면서 정말 엉엉 울었어요. 신천지는 행위구원을 강조합니다. 내가 노력해야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죠. 공부해야, 전도해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구원 받아야 되는 것도 모를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거저주신 그 사랑을 듣게 되면요, 그 감격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얼마나 값진 구원인데요. 가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저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데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신천지 빠지지 않으셨더라도 제 이야기를 통해서라도 아셔야 돼요. 저는 헛고생을 한 다음에 알았거든요, 그 구원이 얼마나 값진지를. 그제서야 치료가 돼요. 그제서야 성경이 예수님 중심으로 보이고 간증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쁘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보시니까 조금 심정이 이해가 가시죠? 네, PPT 띄워주세요. 박수를 치시는 경우가 처음이라 당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신천지란. 자, 이제 다른 것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한국에요, 무수히 많은 이단 교인이 있습니다. 약 200만 명, 여기는 100만 명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통계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수치까지 합치면 약 200만 명 정도 됩니다. 한 4명에서 6명 중에 1명이에요. 6명 중에 1명.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실래요? 농담입니다. 가끔, 진짜 가끔요, 맨 뒤에 앉아서, 앞에는 앉지 않아요. 맨 뒤에 앉아서 녹음을 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녹음을 법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여러 번 있었는데, 혹시 주변에서 누가 녹음하고 계신다면 녹음은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 중에 신천지인이 약 20만 명입니다. 센터 7개월을 마치고요, 이미 신천지 입교한 사람이 18만 명이에요. 지금 센터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 3만 6천 명. 그 중에서 비유풀이가 이미 끝난 학생이 2만 명입니다. 그래서 20만 명이에요. 센터에 집어넣기 위해 복음방하고 있는 학생들이 7만 명이에요. 엄청나게 많죠? 자칭 한국의 재림주들입니다. 자칭 예수님들이에요. 원래 수십 명인데 제가 그 중에서 지금 대기업들만 가져왔어요. 사람 좀 모았다 하는 사람들. 내가 영생한다 이러셨는데 거의 돌아가셨고, 노란 박스 보이세요? 노란 박스? 보이세요? 저 사람이 이만희 교주입니다. 신천지 교주예요. 87살입니다. 이만희가 추종했던 사람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읽어보셨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니라. 한국에만 있는 교주 계보가 있어요. 교주가 교주를 낳아요. 정말 특이한 일인데, 교주 밑에서 배운 사람들이 특히 간부급까지 올라가서 교주가 가르치는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해보고, 이거 되게 잘 되네, 이거 이름만 조금 바꾸면, 내용만 바꾸면, 양심만 버리면 나가서 나도 해먹을 수 있겠다, 이 생각 든 사람들이 나가서 교주가 돼요. 정말로요. 통일교와 박태선 전도관과 문선명 통일교는 한국 이단의 양대 산맥이에요. 저 밑에서 엄청나게 많은 교주들이 탄생했어요. 통일교는 유명하죠? 전도관 들어보셨어요? 1950년도에 100만 명을 모았어요. 저기서. 저 전도관 밑에 이만희 교주가 10년을 있었어요. 10년. 그 전도관 계열에서 나온 유재열 장막선전, 여기는 이만희 교주가 3년 6개월. 백만봉, 구인회, 이만희 교주가요, 교주 밑을 전전하며 살았어요. 이만희 교주가 23년을, 젊은 평생을 교주 밑을, 이 교주도 가보고, 이 교주 종말론을 말하는 교주. 유재열 장막성전 같은 경우는 세상이 멸망한다 그랬어요. 1970년대, 69년대 그때쯤에. 그래서 세상이 멸망한다, 그래서 벙커 짓고 건빵이랑 담요 모으고 이랬어요. 이만희 교주 거기다 전 재산을 부었거든요. 근데 멸망 날짜가 빗나갔어요. 이만희 교주가 유재열이라는 사람을 고소했어요. 맞고소하고 이런 지저분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이만희 교주가 다 배웠어요. 그리고 드디어 본인이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걸 쫙 짜집기 하더니 나도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드디어 들었나 봐요. 본인이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입니다. 저게 정식 명칭이에요. 신천지, 저 말은 새하늘 새 땅에서 따왔고요. 증거장막 성전, 그것도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서 따왔어요. 예수교라고 적혀있죠? 이상하죠? 만희교인데? 그렇죠? 왜 예수교라고 적어놨을까요? 사실은 만희교거든요. 이단처럼 안 보이려고 저렇게 적어놨어요. 신천지 만희교 그러면 너무 사이비 같으니까 예수교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교주잖아 라고 비방하면 교주 맞습니다. 이만희 교주 하고 비방하면 우리들의 교주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교잖아요.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은, 걔는 총회장님이라 그래요,
총회장님은 예수님이 보내주신 말씀의 사자일 뿐이에요 라고 변명해요. 그러나 거짓말입니다. 신천지 교리상이요, 2000년 동안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다고 가르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죽어갔던 수많은 순교자들이 헛되이 죽은 것처럼 가르치고, 2000년 만에 새로운 말씀의 지도자가 등장했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쳐요. 이게 무슨 예수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면서. 예수교가 아닌 만희교의 증거가 많습니다. 아주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요, 신천지에서 만든 찬송가가 있어요. 걔네들이 만든 찬송가. 그 43장을 보면은, 여러분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사입니다. 오늘 나신 만희왕께 찬양하며 경배하자라는 가사가 있어요. 저 어떻게 예수교예요? 만희교지. 저게 너무 심각해서 저희가 막 비판을 했더니 몇 개월 전에 저거를 금지했어요. 하지만 저 증거가 여전히 수백 건이 남아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그림입니다. 밑에는 사진이죠. 너무 유치하죠? 깜짝 놀랐죠? 여러분 지금 저 예수님 자리에 흰 양복을 입고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만희 교주입니다. 옆에 12명의 검은 정장 입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신천지 12지파장이에요. 신천지는요, 전국을 12개의 지파로 나누어서 관리합니다. 한 지파에 적게는 12,000명에서 많게는 3만 몇천 명이 있어요. 그 지파 내에서 지파장의 권력은 무소불위입니다. 날아다녀요. 지파장 딱 뜨면 와 난리도 아니에요. 최고 권력자 12명이에요. 신천지 최고 권력자. 그 최고 권력자 12명이 저 위에 그림과 자세까지 똑같게 해서 사진을 찍으려고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이렇게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 각도가. 왜 저런 짓을 해요? 저런 유치한 짓을. 저 중에 여기 일산 지역을 담당하는 지파장도 있을 거예요. 시몬 지파입니다. 여기 일산 지역은. 제가 시몬 지파 출신이에요. 시몬 지파는 넥타이 색깔이 노란색이 특징입니다. 시몬 지파장도 있겠죠. 왜 저런 짓을 해요? 본인들이 신적 권위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수만 명이 숭배하니까 거기에 취해버리는 겁니다. 저런 사진을 찍는 거예요. 2000년 만에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다 뭐 그런 건가 봐요. 백마 탄 이만희 교주입니다. 왜 백마를 탔냐면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보면은 백마를 타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내용이 있어요. 신천지인들 요한계시록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단들이 대부분 요한계시록 가지고 장난을 쳐요. 그래서 백마를 탄 거예요. 이 사진을 딱 보여드리면 대부분 와, 저런 사진이 신천지에 걸려있는데 신천지 좋다고 다니는 사람들은 바보다, 나오지를 못하겠다, 그럴 수 있죠. 그런 생각이 들 법해요. 그런데요, 7개월의 교육 과정을 딱 거친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저 사진을 보면은 어쩜 우리 총회장님은 유머러스하고 귀엽기도 하시지, 정정하시네, 다리도 힘드실 텐데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생각나게 하시려고 백마를 타셨네, 이런 말들을 해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저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10분 공감이 됩니다. 정말 사람이요, 진짜 쉽게 세뇌를 당해요. 여러분, 정말로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요, 교주란 교주마다 백마를 탔어요. 너도 나도 한 번씩 타본 백마. 흑백 사진도 있죠. 1930년대 교주예요. 저 때도 탔어요. 비우프리가 있었어요. 제가 상담을 받을 때요, 상담사님이 이만큼 책을 가져오셨어요. 책을. 강님이 읽어볼래? 그러시더라고요. 읽어봤죠? 이만희 교주가 거쳐온 이단의 책들이었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배운 신천지 교리랑요, 문장이 똑같아요. 찬송가 한 면이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좀 티가 안 나게 짜집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갖다가 짜집기를 해가지고 너무 티가 나요. 이 시대에 최초로 등장한 신천지가 최초의 진리라고 가르쳐 놓고 오래전부터 써먹어왔던 사기 수법이면 말이 안 되죠. 전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우물한 개구리였죠. 우물을 딱 나오니까 비슷한 우물이 너무 많았어요. 비슷한 우물이. 물맛을 찍어보니까 물맛까지 비슷했어요. 여러분, 그걸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런 사진입니다. 이게 한국 이단의 역사예요. 이게 아직도 통하는 게 문제예요. 백마만 타면 통해요. 백마만 타면. 신천지 수료식 장면입니다. 저게 뭐냐면 7개월 끝나면 졸업식을 해요. 수료식이라는 걸 하는데 학사모 쓰고 가운 입고 축제를 벌이거든요. 그 장면이에요. 2011년 사진인데 저게 한 지파 한 기수 수료식 장면이에요. 한 지파 한 기수. 저는 신천지 121-1기였습니다. 121번도 더 돌았다는 거죠. 이만희 교주 술 마시는 사진입니다.
제가 저 사진을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요, 저 사람을 개인적으로 비방하기 위함이 아니라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서 그래요. 저게 여러분 인터넷에 떠돌아다녀요. 인터넷에. 저거 말고도 이만희 교주가 그 젊은 내연녀가 있거든요. 정부인 말고 내연녀가 있는데 그 내연녀가 별장에서 이만희 교주 엉덩이 두드려주는 동영상, 이런 게 인터넷에 떠돌아다녀요. 그러면 이런 거 말고도요, 이만희 교주가 거쳐온 이단의 역사들, 뭐 백만봉, 구인회, 박태선 전도관, 이런 것들, 그 교리의 잘못된 점들, 탈퇴자들의 간증들, 그 어머니들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인터넷에 가득해요. 저희 상담소에서 올려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불쌍한 신천지인들 상담소까지 오지 않아도 인터넷만 제대로 봐도 나올 수 있어요. 종교 사귄 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왜 못 나와요? 왜? 인터넷을 못 보게 가르쳐요. 인터넷을 선악과라고 가르칩니다. 인터넷을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배웠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인터넷을 못 봐요. 뉴스 이런 건 보지만 신천지 관련된 거는 절대 못 보게 돼 있어요. 신문도요, 천지일보라고 신천지에서 발행한 신문밖에 못 봐요. 21세기의 완벽한 정보 통제입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공산당도 아니고. 그러면은 신천지에서 말하는 정보밖에 못 듣는 거예요. 이만희 교주가 나뭇잎을 타고 하늘을 날고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었다고 해도 믿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 불쌍한 사람들이, 20만 명의 사람들이, 저 이만희 교주 과거 사진입니다. 저런 게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데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시위하시는 어머니 아버지들입니다. 신천지는 내 아들 인생을 돌려다오, 내 딸을 돌려보내라. 어머니 아버지들인데 어떤 어머니 아버지들이냐면 아들 딸이 가출한 부모님들이에요. 아들 딸이 가출한. 너 어디 다녀? 요즘 신천지 이런 데 다니는 거 아니야? 했는데 다음날 아이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같이 시위를 했어요. 신천지는 가정 파탄 내지 마라 팻말을 들고 있었는데 어깨가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어머니 아버지들은요, 온몸에 팻말을 두르시고 목에 거시고 확성기로 내 딸들 하는 소리를 지르세요. 몇 개월 몇 년을 얼굴을 본 적이 없으니까. 저 시위하신 어머니 아버지들을요, 센터랑 교회 앞에서 지금도 시위를 하고 계세요. 모임이 있어요. 모임이 피해자 연대. 저분들을요, 신천지인들이 실수한 것처럼 차로 와서 붕 쳐요. 그리고 우르르 밀려서 확 밀쳐요. 갑자기 경찰들이 보고 있는데 어떤 아버님 넘어져서 머리가 깨지셨어요. 저분들이 주차해 놓은 차 있죠. 저분들이 주차해 놓은 차 바퀴에다가요, 이만한 대나사를 박아놨어요. 사고 나라고.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요. 저분들이 시위 끝나고 차 탈 때요, 바퀴부터 살피는 게 일이에요. 바퀴 뒤를 더듬어 봐요. 나사가요, 머리만 나와 있어요. 이만한 나사들이 머리만 나와 있어요. 최근에 저희 상담소에서 치료를 받고 탈퇴한 신천지 남자 청년 중에 그 나사 박는 위치 교육하던 청년이 나왔어요. 그것도 종류가 있어요. 들어가는 각도도 있고 잘 들어가는 나사가 있고 종류가 있답니다.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도. 현실입니다. 신천지 포교법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복음방 센터 수료 입교. 여러분, 저거는요, 신천지가 저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10년이 걸렸어요. 저거 개발하고 신천지가 대박이 났습니다. 모든 신천지 전도사 강사 수만 명이 저대로 교육을 받아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저 시스템을 아신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신천지에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거 지금 와서 시스템을 못 바꾸니까요. 그렇죠. 복음방 전 과정은요, 여러분, 섭외라고 불러요. 섭외는 여러분들이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요. 복음방 전 과정은 수천 가지잖아요. 동아리, 연극, 수지침, 마사지, 영어, 이런 거 어떻게 구별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너무 오랜만이야, 나랑 밥 먹으러 갈래? 너 신천지지? 이러진 않잖아요. 괜찮아요, 밥 먹어도 돼요. 여기 기타 무료 강습? 나 기타 배우고 싶었는데 같이 기타 배우러 가자. 딱 걸렸어, 신천지지? 그러진 않잖아요. 괜찮아요, 기타 쳐도 돼요. 왜냐면요, 그 수천 가지 방법이, 섭외 그 수천 가지 방법이 깔때기처럼 한 길로 귀결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것만 알면 돼요. 이거 몰라도 돼요. 이게 뭐예요? 성경 공부입니다. 교회 밖 성경 공부. 누가 기타를 알려준대요. 기타를 치기 시작했어요. 5개월, 6개월 기타만 친다. 자꾸 기타만 친다. 기타 실력이 자꾸 좋아진다. 그럼 신천지가 아니죠. 제가 뭘 말씀드린지 이해를 하세요? 자꾸 뭘 해주고 여러분들에게 잘 해주고 이런 이유는요, 여러분들의 신뢰를 얻기 위함이에요. 저도 그 교사라는 사람 만났을 때 1개월은 논문 이야기밖에 안 했어요. 논문 이야기.
상담 이야기 이런 거 하다가 1개월 지났을 때 성경 이야기를 꺼낸단 말이에요. 시작부터 성경 해볼래? 이러면 당연히 의심하죠. 몇 개월 몇 년을 섭외를 합니다. 그랬을 때 성경 이야기 딱 꺼냈을 때 미안한데 내가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는 안 해. 미안해. 우리 목사님께 허락받고 그 과정 목사님께 보여드리고 교회 안에서 하면 내가 할게. 이 자세가 필요해요. 지금까지 그게 안 돼서 피해가 커졌어요. 대부분 든 정이 있고 신뢰를 하니까 성경 공부 그냥 같이 성경이나 읽어볼래? 이러면 좋아? 하고 따라가요. 20만 명이 그랬어요. 이 사람은 이단일 리가 없어.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이 사람을 하고 따라가요. 들어가는 게 복음방이에요. 센터. 여러분 복음방까지는 그래도 신천지 교리를 대단하게 배우지 않았으니까 괜찮아요. 센터는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센터 들어가면 꺼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센터 들어가면 전쟁이에요. 센터만 안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센터의 특징이 있어요. 다행히 4가지입니다. 외워두세요. 어렵지 않아요. 면접, 복사비, 월화목금 7개월입니다. 들어갈 때 뭘 본다고요? 면접. 돈을 요구하는데 교재를 주질 않아요. 집에 가져가면 들키니까 무료로 가르친다고 말하지만 1개월에 10,000원씩 복사비를 요구해요. 시작할 때 걷습니다. 약 7만 원. 면접, 복사비, 월화목금 7개월. 오늘 제 강의가 여러분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 하시더라도 이건 외워두셔야 돼요. 이건 외워두셔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만 예방이 됐었어도 90%가 예방이 됐을 거예요. 면접, 복사비, 월화목금 몇 개월? 훌륭합니다. 제가 신천지에 사용하는 전단지들도 좀 가져와 봤어요. 눈으로만 봐주세요. 저게 신천지인들이 여러분들을 그토록 집어넣고 싶어하는 센터의 모습입니다. 제가 수많은 교회에 이 사진들을 보여드리고 다니는데 신천지가 아주 싫어해요. 왜냐하면 저 센터 디자인을 지금에 와서 못 바꾸기 때문입니다. 센터 하나에 수천만 원씩 들여서 디자인을 한 게 전국에 260군데가 넘어요. 칠판이 있고요. 강대상이 있고 책상과 의자가 있죠. 그렇죠? 칠판, 강대상, 책상, 의자 비슷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생겼어요. 칠판, 실제 센터 사진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들은 칠판, 강대상, 책상과 의자. 제가요 이 사진을 여러 군데 보여드렸는데 언제 한번 앞에 앉아 계시던 분이 이러셨어요. 제가 무슨 일이세요? 제가 그 어를 들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저 여기서 한 달째 공부 중인데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비유한 금은보화, 비유한 해달별, 비유한 향로, 가마, 지팡이 이런 거 배워보셨어요? 저번 주에 배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상담해드리고 저희 상담소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기왕이면 저기 가서 보지 마시고 지금 봐두세요. 아시겠죠? 혹시라도 나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이 사람은 내가 너무 믿는 사람이고 믿고 따라갔는데 이런 곳이 나왔다. 여러분 이거 신천지구나. 대번에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런 데서 뭔가를 가르치는 곳은요 전국에 3군데밖에 없어요. 딱 3군데 있어요. 학교, 학원, 신천지. 그렇죠. 저런 데서 성경을 가르친다? 말할 것도 없이 신천지입니다. 저건 제가 공부한 곳의 모습이에요. 제가 공부한 곳. 의자가 왜 2개씩 있어요? 잎사귀 열매 자리라서 그렇습니다. 훌륭합니다. 신천지가 여러분 이미지 메이킹을 아주 잘해요. 봉사활동 단체들을 엄청 많이 운용을 하거든요. 신천지 내걸고 활동을 안 해요. 여러분들 길에서 신천지 못 봤죠? 20만 명인데. 저 만남 저런 위장 봉사단체들을 이용해서 활동하다 보니까 모르는 거거든요. 전도활동도 다 저렇게 해요. 신천지 축제도 저 이름을 내걸고 하고. 만남 보이세요? 만남? 저게 신천지 대표 봉사단체인데요. 저 회원이 10만 명이 넘어요. 일개 봉사단체로는 엄청납니다. 저 만남이 막 봉사활동 해가지고 서울시장상까지 받았어요. 77번의 상을 받고 방송에도 나왔어요. 신천지 단체입니다. 전원 신천지예요. 봉사 단원이. 막 벽화 막 그려요. 막 담벼락 청소한다고 담벼락에 그림을 쫙 그려요. 무슨 그림을 그려요? 비우풀이를 그려요. 저 만남이요. 이만희 교주의 만자와 아까 이만희 교주 엉덩이 두드려주던 내연녀 있죠? 김남희 원장의 남자예요. 여러분 저 만남의 표어가 있어요. 표어. 만남의 표어가 뭐냐면 글씨가 여러분 작으실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빛과 빛의 만남은 이김 그거예요. 저 만남 포스터인데 신천지가 1년마다 하는 축제거든요. 빛과 빛의 만남은 이김. 이게 만남 표어예요. 티셔츠도 있어요. 빛과 빛의 만남은 이김 만남.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빛과 빛. 이만희, 김남희, 희희가 빛자거든요. 빛과 빛의 만남은 이씨와 김씨다 해서 이김이에요.
유치하죠. 이걸 신천지인들 들려주면 그 사람들 은혜 받아요. 우리 총회장님께 돕는 배필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야. 왜 그런 짓을 해요? 갑자기 이만희 교주 사후를 준비하는 거예요. 해와 달, 만민의 어머니, 돕는 배필, 영혼 결혼식 이런 거 요즘 하거든요. 왜 갑자기 이 여자를 띄우고 있냐면요, 이 사람이 87살이에요 인간의 수명상 오래가 살 수가 없잖아요. 사망한 후에 그 자산이 얼마나 대단한데요. 당장 유동할 수 있는 현금 자산이 6천억이 넘어요. 신천지가. 그 돈 허공을 날릴 수 없잖아요. 그거를 관리할 사람이 필요해요. 다음 패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100%. 지금 여러분 아까 하나님의 교회 아시죠? 원래는 안상홍이라는 남자를 하나님으로 믿었다가 이 사람이 사망했거든요. 2대 교주예요. 여자 교주와 어머니 하나님이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여자 교주의 시대로. 저거 신천지 마크입니다. 저거 길에서 목걸이 하고 다니는 사람들 많거든요.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웹툰 혹시 아세요? 이 인터넷에서 무료로 볼 수 있는 만화인데요. 중고등학생들은, 초등학생 여러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이 휴대폰으로도 무료로 볼 수 있는 만화 시장에 신천지가 진출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이단관을 흔들어 놔요. 위험한 문제입니다. 신천지 파악 필수 정보,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5번에 보이세요? 교회와 목회자들을 매우 비판하고 공격한다. 누가 그러냐면 특히 추수꾼들.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추수꾼?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 역대 이런 이단이 없었어요. 훈련시키고 간첩처럼 훈련시킨 다음 교회로 파견하는 이단이 없었어요. 다 교회 밖에 있었죠. 피해가 막심해요. 역대 이런 이단이 없었어서. 그냥 성도들 1명, 2명 빼가는 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추수꾼 활동? 산옮기기라고? 들어와요. 그 잠복기가요, 여러분. 그 막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하는 노방전도에 일부러 당하기도 해요. 이사 온 것처럼. 그걸 뭐 어떻게 막겠어요? 새신자를 안 받을 수가 없는데.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데요. 들어와요. 들어와서 그 잠복기가요,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0년이에요 20년인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 교회에 대해서 파악해요. 정보를 파악하는데 이 교회가 이단 강의도 하지 않고 이단에 대한 관심도 없고 이단에 대한 예방도 안 돼 있고 취약하고 교회에 문제가 있다 생각한다면 수수꾼이 1명, 2명, 3명 계속 들어와요. 약 10여 년에 걸쳐서 200여 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재정부에 들어가고 성가대에 들어가고 임원단에 들어가고 총무부에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재정에 일부러 구멍을 내고, 실제 일어난 일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정에 일부러 구멍을 내고 그 장부를 터뜨려요. 그 다음에 목사님에 대한 문제를 막 유언비어를 퍼뜨려요. 그 목사님이 아무리 청렴결백한 분이었다 할지라도 난리가 나거든요. 순식간에 그 장부 때문에. 그러면은 막 신천지인들끼리 교회 1층 앞마당에서 자기들끼리 멱살 잡고 싸워요. 목사님을 내쫓아라, 그게 말이 되냐 하면서 자기들끼리 주먹질해요. 1층 마당에서. 그러면은 새신자들은요, 상처받고 수백 명씩 교회를 나가요. 그럼 그 교회를 사랑하는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두 당파에 붙어요. 싸워요. 싸움이 계속 이렇게 경찰차 오고 신천지인들끼리 막 나가자 하고 막 수백 명 데리고 나가고 교회가 박살이 나요, 여러분. 그런 일이 꿈 같죠. 제가 그런 일이 일어난 교회를 저번 달에 이미 갔다 왔어요. 3,800명 있던 교회인데 400명 남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요. 수십 교회에 이미 일어났어요. 광주의 교회들은 이미 거의 문을 닫고 있어요, 여러분.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악랄하게 짝이 없죠. 저 어플이 깔려있으면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수꾼들은요, 알아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작업을 시도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전도 작업을 시도해요. 그랬을 때 바로 목사님께 보고하시면 해결됩니다. 저게 깔려있으면 신천지입니다. 희소식 저런 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상담소 전화번호와 전국 상담소 협회 홈페이지입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유인물 뒷면에도 적혀 있어요. 제가 이걸 소개시켜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신천지인을 발견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들의 대처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플 막 보일 때도 있고, 가방을 열어봤는데 요한계시록이 나온다거나 휴대폰에 신천지 단체 카톡방이 나온다거나, 지금도 일어나요, 그런 일들이. 그랬을 때 너 신천지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집을 나가요. 바로 나가요, 집을.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알리지 마시고 교회에 바로 신고하세요. 교회에 신고하시고, 교회에 바로 신고하시고, 상담소로 연락하세요.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을 붙잡고 절대 놓지 않아요. 절대 놓지 않습니다. 전문가에게 바로 연락하세요. 아시겠죠? 각 대처법이 다릅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가장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는요, 바른 신앙관의 중요성이에요. 오늘 처음 저희가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 있죠.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사람 중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해서 맨 마지막에 넣었냐면요, 이단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지금 현 시대에요, 신천지라는 바이러스가 너무 위험해서 제가 여러분께 급하게 예방 백신 주사를 놔드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신천지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신천지 교주 사망 후에, 이만희 교주 사망 후에 그 흩어지는 수만 명 받아먹으려고 신천지 간부까지 있다가 나가서 본인이 가게 열고 기다리는 사람이 20명이 넘어요. 교주가 교주를 낳고 그걸 어떻게 박멸해요? 제가 월화목금 가르치면 신천지니까 조심하세요. 그럴 때 월화목금 조심해야지 하더니 수요일 토요일 가르치는 신천지 말고 다른 이단 간다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면역력이 먼저입니다. 우리 면역력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에요. 이게 말로 들으면 쉽지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능력자이시다를 이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확신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있었던 것 같은 사람조차 덜컥덜컥 빠져요. 2000년 동안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가르치는데 거기서 그게 말이 됩니까? 한마디 소리치지 못하던 교회를 다녔던 20만 명의 사람들, 여러분, 그게 정상이 아니거든요. 거기서 한마디 소리는 저도 그렇게 말은 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2000년 동안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다는 게. 그 한마디 말을 못하고 끌려 들어간 20만 명,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은 사람조차 여지없이 끌려 들어가는 걸 제가 엄청나게 봤어요. 확신하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외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면역력의 핵심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너무 재밌게 들어주셔서 제가 말이 조금 빨랐어요. 하지만 너무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 시간 통해서 신천지의 위험함과 또 예수님께서 얼마나 값진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저희들 신천지에 대해서 예방하고 주님의 그 값진 구원에 대하여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너무나 연약하고 초라한 존재들이라 언제 어디서 넘어질지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이 마지막 위험한 시대에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 이단에 갇힌 불쌍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 결국엔 이전의 모든 이단과 같이 그 이단이 무너져 뿔뿔이 흩어져 방황하게 될 텐데, 그들을 넉넉히 품어줄 수 있는 역량은 우리 한국 교회밖에 없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 한소망교회가 먼저 예수님의 넓은 사랑과 지혜와 그 품으로 자라나서 저희들이 성장해서 저들도 품어주고 치료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만 높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